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근데 유대인한테도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유대인이 사실은 이 종파 싸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파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만 해도 파벌이 뭐 기존 바리새파도 있었지만 뭐 에세네파, 뭐 열심당, 뭐해서 그 종교적 그 파벌 세력들이 많았는데, 이게 나중에 로마 제국하고 싸우면서 그때 그 이스라엘 국민들 절반 이상이 전멸을 합니다. 그동안 사제 계급이건 종파건 거의 다 전멸을 하고 바리새파 하나만 살아남아요. 네. 그래서 바리새파가 그 다음부터는 그 사제가 없는 유대교를 끌고 오면서 일종의 일당 독재가 된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맨날 뭐라 하는 그게 바리새파인데, 근데 그렇게 된 근저에는 자기들이 나라를 잃고 이렇게 지금 고생을 하는 이유는 옛날에 종파 싸움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벌을 주신 거라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해석을 해요. 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종파 싸움을 하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바리새파, 그때부터 사실은 랍비주의가 시작되면서 그 성경을 자구 그대로 해석하는 이런 게 발행합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떠한 그 형식들을 어떻게 갖춰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일을 하지 못해. 그 일을 하지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기본이 불을 피는 건데, 그런 불을 피기 위한 불을 필 의도를 가지고 있는 예비 동작을 39개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만 해도 예를 들어서 불을 피면은 같은 동족이라도 다 죽였거든요. 안식일날. 근데 그 사람이 나뭇가지만 꺾어도 저놈은 불을 필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나뭇가지를 꺾어도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형식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왔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그 토라의 정신을 자칫 그 왜곡되거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체다카를 지키고 미스파트를 지키고 하기 위해서 탈무드에서 가르치는 모든 거를 순종적으로 쫓아가다 보니까는 사실은 어떤 본질적인 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어가 안식일날,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인데, 사람을 살리려면 예를 들어서 불을 끓여서 그 수수기구들을 소독해서 이 사람을 빨리 치료를 해준다거나 해야 되는데, 안식일날 불을 못 켜니까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이라는 본질 문제에서 벗어난 거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종교 개혁가가 나타나. 예수님. 그렇죠. 네네. 니네들 하는 짓이 뭐냐. 그렇게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본질을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 개혁가가 유대교 종교를 아주 그냥 확 바꿔놓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과 토론의 문화가 유대인의 아주 좋은 문화라는 거를 생각해서 그걸 살린 게 아니라 좀 질문과 토론의 문화 대신 사랑의 새로운 키워드로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실은 네. 하브르타를 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죠. 그 광장 같은 데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그 대화하는 게 나와요. 네. 그거는 전형적인 하브르타. 근데 너네가 이제 앞으로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갖고 계속 공부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자꾸 사랑하신 게 뭔가 방향을 바꾸신 것 같았는데. 아니 예수님도 네. 제자나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질문을 받으면 그걸 질문으로 다시 던져서 그렇죠. 예. 생각하게 만들고 네. 전형적인 그 하브르타. 네, 뭐 원래는 성경 가지고 해야 네. 되는데 쉽게 말하면 하브타 스타일의 대화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끌어 이제 깨닫게끔 도와주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소크라테스 약간 산파슬 비슷한 건데 네. 그거하고는 약간 질적으로 다르지만 어쨌든 스스로 깨닫게 하는 데는 그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저스티스, 그러니까 이제 제다카도 얘기하고 미스파트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랍비한테 물어봤어요. 미스파트하고 제다카하고 뭐가 다르냐, 네네.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미스파트는 저스티스로 해석한대요. 그다음에 제다카는 라이처스니스라고 의로움.
잠깐 근데 애청자들이 미슈파트가 뭔지 모르실 테니까 좀 설명해 주시고 째다가도 모르실 거니까. 미슈파트는 저스티스니까 법적인 네. 정의를 이야기해요. 네. 법적인 정의인데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법 앞에서 만민평등. 네, 네. 모든 사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뭐랄까요 뭐가 억울하기보다는 가혹한 경우도 가끔 그쵸, 생겨요. 그쵸. 네. 그리고 또 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법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 법 지키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그 말씀하신 대로 네. 안식일에 그거 지키다가는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못 치료해요. 빨리 가서 지금 옮겨갖고 응급실에 보내야 되는데 뭐 불피지 말라고 전액 뭐 운영을 못 하는데 업어갈 수도 없고 그 사이에 죽잖아요. 그런 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제 저스티스가 되는 거고 그 율법 그대로 적용하면 저스티스가 되는 거고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법을 지키기보다 이럴 때는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빨리빨리 옮겨야 된다 이럴 때는 righteousness 네. 의로움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게 째닦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스티스가 공평하게 모든 사람한테 뭐 이게 가난한 사람이든 뭐 부자든 똑똑한 사람이든 똑똑하지 않든 간에 똑같이 적용돼요. 이거 법이랑. 근데 righteousness는 그러니까 이게 째닦아라는 건데 우리말로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네. 의로움은 상황에 따라서 알아서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상황을 참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justice하고 이 righteousness는 이게 보완 관계예요. 상보 관계, 네네. 상극 관계가 아니라 네. 서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또 사정만 봐줬다 보면 질서가 없어지고 너무 질서만 이야기하면 사정을 안 봐주기 때문에 또 거기에 피해자가 생기니까 이걸 적절하게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토론과 질문이에요. 질문과 토론이에요. 네네.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을 먼저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은 의로움을 먼저 생각할 것이냐 이럴 때 그 서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판사가 한 명이 절대를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3명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그래요. 한국에는 판사 1명이고 미국에도 판사 1명인데 네, 근데 유대 법정은 최소한 3명의 그럼 이스라엘 법정에는 판사가 3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법정. 유대 법정 옛날에? 유대 법정. 지금도 법정이 있어요. 잠깐만 유대 법정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법정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법정이 아니고 종교 유대인만 법정. 참여하는. 오케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유대인만 참여하는. 네네. 유대인만 참여하는 법정이 따로 있어요. 네네. 네. 그럴 때 반드시 3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법적인 효력까지 갖고 있어요? 자기들 안에서는 자기들 안에서? 그런 사회상 법정은 달라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국가 법정으로 갈 수도 있고 유대 종교 법정으로 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두 건가요? 개에다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네. 네, 유대인들은 일단 유대 법정에서 판결 받고 아. 거기에 뭐 종교적인 법에 따라서 처벌받든지 어쩌든지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면 세상 법정으로 가서 두 개가 상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뭔 얘기 하다가 깜빡 잊어버렸는데 네. 그 째랑카와 유대 미슈파트. 법정에서는 예. 혼자 하는 경우가 없어요. 최소 3명의 판사가 입회를 해요. 네. 그러면서 서로 토론합니다. 서로 토론해요. 이게 내 생각이 이렇고 네 생각이 이렇고 제3자 또 3명이 납비니까 그래가지고 2대1로 정하고 이제 뭐 이게 좀 더 고등법원으로 가면 21명 대법원으로 가면 옛날에 지금은 예. 아주 큰 데로 가면 71명 사내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까지 넘어가는데 뭐 하여튼 최소한 3명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율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3명이 토론하면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혼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내들인 시대 때 그 71명의 토론 광경을 유튜브로 당시에 딱 찍어놨으면 정말 재밌을 뻔했네요. 요즘으로는 대법정이죠. 네. 그래서 항상 어린 사람부터 가장 나이 젊은 판사부터 이야기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율법적인 문제를 서로 이렇게 어떤 판결을 내릴 때는 혼자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 항상 토론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지적해주면. 그런 거 가지고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결정 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권위를 부여해줘요. 혼자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쉽게 뭐 편견이나 선입견이라든가 아니면 뇌물 먹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3명이라면 조금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3명 다 뇌물 먹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한 명보다 3명이 더 어려우니까 사람들은 3명한테 더 권위를 해주고 최소한 3명은 돼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어떤 기본 사법체제의 구조죠. 그러니까 질문과 토론이 이런 미스파트와 그다음에 째닦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그런 상황을 두고 이걸 미스파트를 먼저 생각할까 아니면은 법률적인 거 예를 들면 법률적인 거 먼저 생각할까 아니면은 그래도 사정을 좀 봐줄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다수의 의견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마이클 샌델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를 써서 하버드에서 명강의로 날린 이분이 요런 걸 다 알고 있는 체화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만들 수 있었던 거군요. 네. 아, 이제 이해가 가네요. 네. 예.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계속 뭔가 던져놓고 답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주고 나중에 자기 결론 내려줘요. 네네. 그 결론도 딱 떨어지는 결론이 아니에요. 그냥 네네.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 정도로.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생각해볼 문제지 그 교수가 뭐 이건 맞다. 그래서 넌 이걸 믿어. 그 따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원래 스스로 판단을 할 것을 꼭 남겨놓기 때문에 수업이 재밌죠. 야, 저희가 질문과 토론의 문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지금 몇 나라와 몇 세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게시판에 댓글로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질문과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